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42장 36절에서 38절입니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내를 해롭게 함이로다. 르우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러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돌려 보이리라.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가지 아니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엄부에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아멘. 오늘의 이 말씀은 이제 애굽에서 이 곡식을 구하러 갔던 아들들이 돌아와서 야곱에게 보고를 하는 시간입니다. 보고를 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얘기하는데 바로 그들을 도둑으로 몰아서 시몬이 볼모로 잡혀 있고 또 시몬을 데려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너의 동생 베냐민을 가지고 데리고 와라 라고 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이렇게 인질로 잡았던 이유는 반드시 그들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장치였습니다. 그는 바로 하나님 자기의 아버지와 자기의 가족들을 반드시 애굽으로 데려오고자 하는 그런 열정과 소망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야곱은 알지 못하지만 요셉은 다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7년 동안 아무것도 그 많은 식구들이 곡식 없이 뭐 얼마나 견디겠어요? 1년도 못 견디겠죠. 한 뭐 3개월이나 6개월 정도 먹고 나면은 그 음식은 다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애굽으로 내려와서 바로 요셉에게 또다시 쌀을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랬었을 때 이 야곱을 한번 보십시오. 야곱은 얼마나 여전히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욕심에 갇혀 있는 야곱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몬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라. 르우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되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돌려 보이리이다. 아멘. 바로 이렇게 야곱은 누구만 생각하는 것이죠? 라헬이 낳은 자식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 자신의 아들 요셉이 없었을 때 그는 정말로 오랫동안 정말 식음을 전폐하고 알아 누우며 고통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가 다시 한번 자식을 한번 다시 잃는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바로 시므온이 애굽의 볼모로 잡혔기 때문입니다. 한 번 자식을 잃어본 부모는 또다시 그런 비슷한 상황에만 와도 정말로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과 고통 속에서 힘들어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은 바로 우리 자녀가 내가 사냥하는 자녀를 하나 잃은 것도 너무나도 억울하고 괴롭고 힘든데 또다시 다른 자녀를 잃는다는 것은 정말로 견디기 힘든 어려운 점이었습니다. 그런 일들을 두고 있었을 때 야곱은 절대로 안 된다. 절대로 베냐민을 보낼 수 없다. 요셉도 죽었고 시몬도 이제 없어졌다. 그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생사를 알 수가 없다. 나는 요셉도 잃었고 시몬도 잃었거늘 나는 이제 더 이상 베냐민까지 잃을 수 없다라고 선포하는 것이 바로 36절입니다. 그가 얼마나 큰 고통 가운데 있는지를 이 36절을 보면서 잘 바라볼 수 있습니다. 자녀를 잃는 그 스트레스는 정말로 이 여러 가지 스트레스의 지수가 있는데 가장 높은 것이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자녀를 잃는 것, 또 배우자를 잃어버리는 것, 그것이 우리 살아가는 삶 가운데 있는 가장 큰 스트레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스트레스가 야곱에게 있었습니다. 그런 야곱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이 모든 것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특별히 자식에 대해서는 그 어느 누구보다도 어느 누구와도 협상할 수 없고 그 어느 누구와도 이야기하지 않는,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그 한 가지가 있다면 바로 야곱에게는 자식입니다. 특별히 요셉과 베냐민이죠. 특별히 요셉과 베냐민이는 왜 그럴까요? 요셉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요셉도 죽은 줄 알고 있죠. 살아있지만 죽은 줄 알잖아요. 그러면 그에겐 죽은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누가 있어요? 벤자민. 마지막 하나, 라헬이 낳은 두 아들 중에 이제 하나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베냐민을 데리고 와야 된다. 다음에 쌀 먹어야 될 때, 쌀을 사러 올 때는 반드시 베냐민을 데려와야 된다고 할 때 그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절망 가운데 빠졌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그는 더 이상 내 자녀를 이룰 수 없기 때문에, 특별히 그것보다도 베냐민을 잃는 것은 그에게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자식의 얼굴을 보면은 누구의 얼굴이 보입니까? 바로 부모의 얼굴이 보입니다. 그 요셉과 이 베냐민에게 그들의 얼굴을 보면서 야곱은 라헬을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라헬, 7년을 쏜살같이 지나가는 그 7년을 갖다가 눈 깜짝하게 섬겼던, 주인을 섬겼던, 그것도 모자라 사기를 당해서 14년 동안 공짜로, 그리고 라반에게 거의 20년 동안 거의 품삯을 거의 받지 못하고 이랬는 그때 얻었던 라헬, 정말로 14년을 수일처럼 여기면서 사랑했던, 열렬히 사랑하고 쫓았던, 흠모했던 그 라헬의 마지막 남은 아들이 잃는다는 것은 그에게는 정말로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스트레스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있었을 때 러우벤이 참, 이게 장남이 그래도 뭐가 참 달라도 다른 것입니다. 러우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되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고 내가 반드시 데려오겠습니다. 아버지, 내가 반드시 데려오겠습니다. 나를 좀 믿어주세요.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이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보면 참 얼마나 그러니까 결연에 차서 얘기하고 정말 자기의 목숨도 아깝지 않게 나가서 싸워서 구해올 것을 다짐하는 것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또 러우벤은 어땠습니까? 러우벤은 요셉도 도왔죠. 다른 형제들이 다 요셉을 죽이자라고 얘기했을 때 유일하게 반대했던 러우벤은 죽이지 말자, 우리 형제가 아니냐, 그래 차라리 저기 팔아버리자, 애굽에 팔아버리자 해서 그의 야곱의 아들 요셉의 몸을 상하지 않게 하고 잘 보존하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렇게 앞에서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로벤은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의 아버지께로 들어오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 그만큼 나는 반드시 이 로벤에게 두 아들이 중요하지 않아서 내 아들을 죽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반드시 내가 이만큼 각오하고 나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버지 정말 믿어주세요. 나를 믿어주세요. 내가 반드시 데리고 오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아들을 미워하거나 사랑하지 않아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도 사랑하고 너무나 누구와도 바뀔 수 없는 그 자녀고 아들이지만 하나님이 이 야곱이 못 믿을 것 같으면 내가 그만큼 강렬하게 맹세한다는 것을 보여주겠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의 이 말씀입니다.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돌려 보이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었고 그만 남으심이라. 안돼, 절대로 안돼. 나에겐 마지막 남은 라헬의 마지막 남은 자손 이 베냐민 이거밖에 없다. 이것이 나의 유일한 역이고 이것이 나의 유일한 존재의 목적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설파하며 엄부로 내려가게 함이라. 만약에 조금 벤자민이 털끝만큼이라도 상하거나 하면은 정말 나는 지옥에 가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것이다 라고 이 야곱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어떤 가운데서도 함께 일하고 계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시고 이 모든 것을 인도하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고집과 여러분의 아집 속에서 벗어나십시오. 절대 안 된다는 그곳에서 벗어나십시오. 결국에는 보면은 그 다음 장에 보면은 이 항복을 하고 자녀들도 보내어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42장 31절 36절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조금씩 믿음으로 살아가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가지고 굳게 붙들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과 힘듦과 그 시간들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나가고 기도하고 나가는 이 모든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생기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여 볼 때 결코 잊을 수 없는 일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면은 이 모든 것을 잘 감당해낼 수 있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사랑해 주님.